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삶과 안식일, 해방의 날이란 제목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부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인 것입니다. 날짜와 시간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내용인 것입니다. 형식은 시간과 날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 그 표징, 형식에 그동안 많이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월요일날 증언보감 3권 16페이지도 보게 되면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애굽을 떠나서 지상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표징이 되었다. 표징인 거예요. 안식일이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준 그 몸통이 아니라 표징, 기호인 거예요. 표인 거예요. 표. 기차표. 기차가 있어야 기차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님이 계셔야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안식일은 존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이나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안식일이 대부분 이런 거였어요. 표만 있어요. 기차는 없는데, 몸통은 없는데.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회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 있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그 형식을 이 몸통으로 잘못 아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킬 필요 없다니 그런 의미가 아니죠. 표가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몸통, 기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나와 하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표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표인 거예요. 이게 기차가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표징, 관계의 표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바트, 안식일, 이 그만두다, 일을 마치다는 거거든요. 일이 다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을 하다가 좀 쉬었다 하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사람만이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제사장과 관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안식일을 지키러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러 간 거죠. 그건 안식은 안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 이뤘다. 그 다 이룬 것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안식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표징을 몸통으로 잘못 안 거예요. 이게 관계의 표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먼저 성립이 돼야 돼요. 주님은 뭐예요?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죄를 사함받는 죄인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게 관계 회복인 거예요. 이게 디카이 오수나, 양쪽이 그 의무에 충실한 관계를 디카이 오수나 의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이 디카이 오수나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이사야 64장 6절.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한 것 같다고 나오죠. 그 부정이라는 것이 그 월경 중에 있는 상태를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그 열매를 누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곧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경하는 표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이들과 범법자들을 구별한다. 그러니까 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인데, 그러나 이 표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건 아니에요. 기차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천국에. 기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를 마지막에 나타나는 어떤 표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용은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실패했던 것이 이 부분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예. 그 히브리서 4장 4절에 가보시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예. 그러니까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어요. 누가? 유대인이. 그리스도죠. 근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은 쉬셨는데 그들은 쉬지 못했단 말이죠. 아니 그들도 시간을 지켰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기차가 없는 기차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주인이 빠진 안식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짐만 돼요. 짐만 돼. 그러니까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셨는데 이들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시편 97편입니다.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십자가의 기별,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완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러니까 700년 전 1446년에 출애굽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었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또 주었다고요. 근데 그때 안식을 줬다면 굳이 700년 후가 지난 다윗이 오늘날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안식일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근데 다른 날을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안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진짜 예수가 아니라는 뜻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여호수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안식일이 오는 거예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날을 말씀하셨다. 이거는 뭐 일요일을 얘기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 그 제7일은 영원히 표하지 않죠. 예. 7일은. 예. 하나님이 제7일에 관하여는 일을 그만두시고 쉬셨다고 나왔으니까. 근데 그 의미 전달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마치시고 쉬신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가보면, 출애굽기 20장 한 8절 가보겠습니다. 십계명이 나오죠.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도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기억하는 게 자칼, 남자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8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요. 왜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자칼이에요. 기억하라는 자칼이라는 이 동사는 남성으로도 같이 쓰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칼, 씨를 가진 자. 네케바, 여자, 씨를 필요로 하는 자, 씨가 없는 자. 이게 관계의 표징이에요. 관계 회복인 거예요.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안식의 공평성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구원이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그걸 뜻하는 거예요. 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걸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로지 유일한 거룩하신 분이 세상을 홀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을 찾아간다는 얘기는 우리는 안식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홀로, 그러니까 안식일은 안식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를 기억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나를 도구 삼아 무슨 일을 하셨으며 나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걸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 안식일은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게 되면은 그 안식일이 안식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2장 2절인가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단코 알지 않길 원하노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이날이 뭐 TV 안 보고 TV 보고 그리고 뭐 그 공놀이 하고 안 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안식일은. 근데 우리가 다 그런 표징 어떤 그 티켓을 사는 데만 다 몰인하는 거예요. 기차는 없는데 티켓 사는 데만 열중한 거예요. 다. 예수님은 라우디께 밖에 계시단 말이죠. 안에 안 계신데. 예? 내가 널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 자기 자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식일에 TV를 보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TV를 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 자랑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율법, 안식일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이 자연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거지 나의 의지와 결심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내 자랑이 나온다고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내가 결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의지가 발동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없이 그것이 결심이 되게 되어버리면 다 나의 자랑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친 상태에서 나의 결심과 의지는 그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실패한 게 그겁니다. 예, 그 예레미야 가보시면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전에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봤었죠. 예, 예레미야 17장에 안식일에 짐을 예루살렘 성문으로 가지고 들이지 말라고. 너희가 안식일을 잘 지키게 되면 그 나라가 영원히 설 거라고. 24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위에 있는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 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짐을 들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잘 지키게 되면 너희 왕들과 방백들이 그리고 너희도 이 성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고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황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만약에 너희가 안식일을 잘 지키게 되고 이 성문으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게 되면 사방팔방에서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황을 가지고 감사의 희생을 드릴 거라 이 말이죠. 예루살렘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굉장히 부해지는 거죠. 엄청나게 부해지는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뭐예요?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희생물이 많을수록 부자가 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해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느부갓네살이 BC 586년에 쳐들어와 가지고 다 불태웠죠. 성전 불태우고 또 궁도 불태우고.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4장에 그 예루살렘 멸망, 세상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너희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20절에 그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 문구예요. 사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근데 여러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그러면 무거운 짐을 들고 들어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얼마나 철저히 안식일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이 그 38년 된 그 중풍병 여자를 고쳐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5장 9절에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벌써 이 기자, 이 성경 기자도 이 안식일이 지금 저촉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데 이날은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이 문제의 소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안식일에 얼마나 철저히 지켰길래 그 자리 되는 짐도 결코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또 공격을 받으시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유대인의 그 안식일 지킴은 대단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9장 14절에도 그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냐면 바닥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들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다 나와요. 안식일을 지키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다 맹인이다 그래요. 분명히 그들은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는데 맹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39절에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짜 안식일의 그 의미를 모른다. 그 마태복음 12장에도 보시면 그 밀밭 사이로 가실 때 그때 제자들이 그 밀이삭을 패먹거든요.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철저히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그것이 몸통을 믿지 못했고 뭐예요? 안식일의 그 포장지, 표징만 믿은 거예요. 기차는 없는데 표만 산 거예요. 그럼 못 가죠. 예?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짐은 안 들고 왔어요. 눈에 보이는 짐은. 근데 마음의 짐은 엄청 들고 온 거예요. 예. 그러니 그들이 성과 그 왕궁과 심지어 성전까지 도라에 도나 남지 않고 다 불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12장 6절에 그 전에 이제는 레위인들이 안식일을 범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그게 죄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율법 위에 뭔가 계신 거예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단 말이죠. 예? 율법 없이, 예? 그 외라는 말이 없이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율법은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식을 시간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식일의 그 주인, 시간을 만드신 그 주인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예? 그게 진정한 해방이에요. 그게 진짜 구호봉사예요. 그 만나가, 예? 6일과 7일 날은 괜찮았지만 그 셋째 날부터 다시 썩더라 이 말이에요. 만나는 뭐예요? 제한적이란 말이죠.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 제한적이에요. 그 이후에 만나는 사라지고 그 이후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안식일이에요. 예? 그분을 먹고 산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거예요. 그분 홀로 하신 거예요. 거기에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신명기 5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종된 애굽 땅에서 홀로 구원해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때도 마찬가지고 요단강을 가를 때도 마찬가지. 그분 홀로 다 가르셨어요. 예.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동안 백성이 다 지나갔잖아요. 그 바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십자가가 있는 날이고 안식일은 그분의 희생이 있는 날인 거예요. 거기 안식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 안식에. 예? 지금 히브리서 아까 4장 그 9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 나오잖아요. 안식할 때가 안식일이 분명히 있었는데 여호수아에 그거는 포장지고요. 포장지고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러 갔잖아요. 그 기차가 없는데 십자가가 없는데 그 안식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TV를 보고 안 보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뭘 사 먹고 안 사 먹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끝나기를 바라고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건 차라리 TV를 보는 게 나아요. 그리고 차라리 그 TV를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게. 예? 멋진 영화 한 편을 보고 내가 안식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차라리 영화를 보세요. 제가 영화를 봐라, TV를 봐라, 그것이 맞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린다면 그것은 이미 안식이 아니에요. 그건 짐이에요. 그런 안식일을 수백 년, 수천 동안 지켜왔단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 성이 불탔잖아요, 다.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짐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게 해가 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빨리 TV 보려고, 영화 보려고. 차라리 안식일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사 드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 맛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 완전한 안식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식일의 의미에 접근한 거예요. 우리가 그 노아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 1년 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곡식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고기 먹으라고 그래요. 고기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깨끗한 걸 먹으래요, 소를. 왜냐하면 소가 그 곡식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예수님을 경험하면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니까 고기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안식일에 잠자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건 하나님 화해분이 그랬어요. 가장 큰 죄라고. 그러니까 피곤해서 자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심심하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공놀이를 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차라리 TV 보시고 즐거우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 안식일 주신 하나님께. 차라리 그게 나아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처 회원과 박하의 11조는 들이되 의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네가 버렸도다. 율법에 더 중한 바가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의와 인과 신의 주인이신. 이미 그의 안식일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일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었어요. 다른 날을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예요. 안식할 때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이 백성에게.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그 순종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그런 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6절에 보게 되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는 안식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에게 그 십자가를 먼저 줬다고요. 근데 그들이 그 십자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일은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그건 뭐예요? 아직 일이 그들에게 안 끝난 거예요. 참 성경은 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서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나는 TV 안 봤어. 나는 깨끗한 거 먹었어. 이거는 지금 형식만 취하신 거예요. 형식만. 그 형식만 취하게 되면 뭐예요? 정죄가 있는 거예요. 너는 왜 TV 봐? 너는 왜 공놀이해? 너는 왜 뭐 사 먹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이 저절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라는 거예요. 율법이 저절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는 표징이에요. 표징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참 신기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내가 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 보았을 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안식일을 폐하러 온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도 저 전도사가 이게 뭐 안식일 엉뚱하게 가리키는구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형식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형식주의. 여호수아가 들어간 그 가나안이 진짜 안식을 줬느냐?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재림이 와야 진정한 안식이 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율법의 1.1핵, 그 손과 그 못이에요. 그 손과 못을 보라.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에서 지금 봉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예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에도 자꾸 안식일에 무슨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수요일에도 이제 그런 말씀 적용해 보게 되면, 그대가 안식일에만 쉴 수 있다면 이날 휴식과 봉사를 어떻게 절충해야 할까요? 지금 계속 질문 자체가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쉴 것인가, 그것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 있지 그리스도께는 안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건 안식일이 아니에요. 화요일날 직원보감 3권 16페이지 보게 되면 천부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안식일 준수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안식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홀로 모든 걸 만드신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12절에는 뭐예요? 이 안식일이 너와 나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 될 것인데, 그 표징이 뭐예요? 기차표인데, 표예요. 형식이에요. 형식이 될 것인데,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 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우리를 거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길 원하셔요. 그분은 안식일이 우리의 마음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이끌며, 그렇죠. 이 안식일, 내가 홀로 이 세상을 만들었고 홀로 구원했고 홀로 거룩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것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씻지도 않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받아가시는 거예요. 의미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이끌며 그분을 알므로 생명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맞아요. 이게 안식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안식일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TV를 보고 안 보고 뭘 사먹고 안 사먹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신, 안식을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TV 안 봐도 되고 뭐 안 사 먹어도 됩니다. 재림이 오게 되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가래부분 기별 1권 383페이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며 이 진리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 넷째 계명 안식일에 대한 그런 증거가 요구됩니다. 분명히 이 완전해져야 돼요. 형식과 내용이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손님 왔을 때 복숭아를 접시에 내줘야 되는 거지, 접시 안 내주면은 복숭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고 접시만 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접시와 복숭아가 같이 이렇게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력의 가장 큰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 셋째 천사의 가장 큰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안식일은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빼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를 위한 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자들에 의해서, 이게 누굽니까? 이 시대를 위하여 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자들, 이게 목회자분들이나 선교사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둘째 자리로 밀려났으며, 여기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위한 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자들의 이 평신도들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재림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몇째 자리로? 둘째 자리로 밀려났다. 그리고 그곳에 이론과 논쟁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안식일이 맞냐 틀리냐, 이런 이론과 논쟁.
그리스도가 빠진 그 이론과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있어요. 있는데 둘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의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또 율법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은 둘째 자리를 밀려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안식일이나 모든 건 다 둘째 자리, 그림자예요. 그리스도가 첫째 자리라 이 말이죠. 제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오해를 당하신 것처럼 저도 오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것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지. 참 안타깝습니다. 예. 성령께서 이걸 깨우쳐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녹음하기 전에 화장실에서 어떤 말씀이 생각났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고 난 뒤로 그게 잊어버려진 거예요. 아유 참. 그래서 주님 그렇군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군요. 주님이 기억나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제가 성경을 박식하게 알고 많이 읽고 연구한들 아무 소용이 없군요. 그래요. 그걸 깨닫는 게 안식일인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첫째 자리에 있는 게 둘째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둘째 자리에 있어도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재림 사업은 진짜 그리스도만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동원된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이걸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설명해 드린다면 그 안식일은 굉장히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에 어떤 만물도 지어진 바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은 뭐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들어간 안식은 안식이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첫째 자리냐 둘째 자리에 따라서 그분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해 그리스도가 있어요. 있는데 둘째 자리에 있다 이 말이죠. 첫째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 1등만을 금메달만을 이렇게 가장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사실은 사실 어떤 면에서 1등만이 존재하는 거죠. 대통령이 2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스도가 첫째 자리라고요. 예? 이걸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예, 거룩한 성품에 관하여 모세에게 계속 가르치고 1권 383페이지입니다. 거룩한 성품에 관하여 모세에게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지 않았다. 누가? 모세가요.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리라고 하셨다. 그런데 이 부분만 강조가 됐던 거예요. 이 부분만. 예.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한 건데 왜 하나님은 형벌받을 자를 결코 면제하지 않는다고 그랬을까? 원래는 이렇게 면제하지 않아야 되는데 너희는 면제했다. 그거를 알려주려고 요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지키라 안 지키라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모세가 오해를 했던 거예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리라 이래버리니까 맞아요.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했다.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거기까지. 우리는 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예요. TV 안 본다고요? 뭐 안 사먹는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 남을 향한 시기와 질투, 미움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더 큰 죄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더 큰 죄. 예?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더 큰 죄예요. 차라리 맛있게 드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비록 반쪽짜리 안식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안식일이 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왜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까. 보혈의 공로가 있으니까. 사업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수건이 가리워진 듯하며 저들이 율법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많다는 사실을 선포하지 못하였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대요. 바다와 육지에 가서 교인 하나 만들면 배나 지옥 자식이 만들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수건이 가려운 듯하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그 없어질 영광인데 그건 뭐예요? 내가 결단코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겠다. 이거는 뭐예요? 없어질 영광이에요. 없어질 영광. 행위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안 해도 행위 언약이 있어요. 근데 은혜 언약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엘렌 G 화이트는 가르침은 1권 383페이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재림 사업을 위해서 교회도 짓고 예배당도 짓고 뭐 선교하러 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하러 가는데 그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율법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많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결단코 형벌받을 자를 면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루에 18만 5천 명도 막 죽이시고 그랬어요. 근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를 십자가의 구원으로 이렇게 면제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면제한다.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걸 행하신 거라고요. 이게 참 엄청난 건데 참 화이시 선지자 맞습니다.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안식일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TV를 보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TV 보면 당연히 죽어야 될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군요.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시라고요. 그러면 그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TV를 봐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못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알아가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TV 안 봐도 되고요. 더 이상 뭐 안 사 먹어도 돼요. 복음교역자 156페이지 셋전사의 기별 가운데는 안식일 진리를 소개할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별 속에 있는 다른 진리들과 함께 이 안식일 진리를 전하되 주목해야 할 가장 위대한 중심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 아멘입니다. 대개 우리 목사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증적인 설교를 하고 구세주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맞습니다. 논증적인 설교는 엄청 했어요. 안식일이 맞냐 틀리냐,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나 구세주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물은 가인의 제물과 다름이 없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 교역자 156페이지. 충격적인 얘기예요. 가인의 제물과 다름이 없다. 엘렌 화이트가 그래요. 가인의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대요. 그러나 구원에 이를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어떤 봉사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만나를 전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먹는 만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영원하신 만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호 봉사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예. 오늘날 유럽 교회가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구호 봉사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림교회 아드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수단이 돼야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재림의 때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1000년 동안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안식은 사실 안식이 아닙니다. 정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재림, 오직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이 끝나야만 그 재림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고 오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이 재림교인의 사명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사업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고 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희생으로 드려진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안식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 재림교인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